여러분은 기도할 때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어떤 분은 자녀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지에 가 있고 또 군에 가 있고 특별히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여튼 엎드리면 자녀들 얼굴이 아마 떠오르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게 내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생각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이 불편한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를 감옥에 잡아넣었던, 자기를 모함했던 그런 유대인들, 혹은 그 로마 감옥에서 자기에게 그렇게 이게 막 핍박을 하고 매질을 했던 그런 로마 군병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날 법한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가만둘 겁니까? 정말 이 사람들을. 막 그렇게 그가 엎어지면 그런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올 법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러 탁 엎드렸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처럼 그 위대한 사도로서 정말로 성경의 신약의 대부분의 그 글을 써낸 그 여러분 얼마나 그 지혜가 충만하고 통찰력이 있는 그런 위대한 사도입니까? 근데 이 사도였지만 여러분, 바울도 감옥에서 외로웠던 겁니다. 굉장히 외롭고 또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그가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위로가. 그 여러분 위대한 사도였지만 이 위대한 사도에게 사람의 그 위로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 위로가 필요했는데 그 위로를 누가 했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한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 그 시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여러분 힘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굉장히 힘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그 지역은 그 시대 굉장히 잘 사는 곳이었어요. 지금 이 그리스 땅에 있지만 그 시대 여러분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그 교회에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가정교회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수십 명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정교회에 불과했던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크게 위로한 겁니다. 바울의 그 사역에 큰 힘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을 공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단한 어떤 도움을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 마음속에 공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공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인도의 성녀였던 테레사 수녀의 글을 봤어요. 이 마지막 글을 봤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캄캄하다는 거예요. 거의 암흑이 자기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나 모르겠다.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여러분 그 성녀라고 일컬어지는 테레사 수녀가 마지막 그 순간이 있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하늘이 그냥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주를 위해 사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냥 감옥에 갇혀서 내 생이 여기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는가, 나를 하나님이 혹시 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조그만한 그 재정, 큰 것도 아니, 조그만한 재정을 들고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울고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여러분께 먹을 영치금을 제공한 겁니다. 그것이 무슨 수백만 원이 되겠습니까? 수천만 원이 되겠습니까? 그냥 조그만한 그 재정이에요. 그 재정을 딱
바울이 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이걸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무슨 이렇게 도와준 일이 없어요. 무슨 힘이 이렇게 같이 말해준 적도 없습니다. 변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감동 있잖아요. 그 감동. 바울을 좀 우리가 도와요. 우리 작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살았나 죽었나? 바울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바울을 좀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일었을 때, 아이고, 뭐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큰 교회들도 있는데, 아니 안디옥 교회도 있고, 그냥 이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무슨 그렇게 나서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 주신 그 감동에 대해서 그 확 눌러버리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이 그 감동에 반응해서 적지만 작은 액수지만 이걸 가지고 여러분 로마 감옥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위로한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읽어준 겁니다. 같이 울어준 겁니다. 바울을 알아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은 여러분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의 그 고소로 감옥에 갇혔어요. 죽게 된 겁니다. 로마 감옥에 여러분 이 군병들이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바울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적은 액수지만 영치금을 넣으면서 바울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바울을 알아주면서 여러분 바울을 위로한 겁니다. 같이 울어준 겁니다. 어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괜찮아질 겁니다. 힘을 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슬픔을 당한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게 위로가 된 거예요. 알아준 것이에요. 알아준 것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막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만 최고로 K-팝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막 이 방송 저 방송 다 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방송국에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는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는데 아주 유명했던 가수들도 나오고 잊혀진 가수들도 나오고 언더그라운드에 있던 그냥 활동하는 사람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근데 제가 저 사람은 1등 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1등 하겠다. 얼마나 당당한지 있잖아요. 여자아이고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웨이브를 타면서 대단해.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당당한 아이가 탁 섰는데 우는 겁니다.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었냐면 심사위원 한 분이 당신은 노래도 잘하고 노래에 감동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왜 지금 나왔냐고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왜 지금 나왔냐고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눈물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이런 어려움 속에 내가 그냥 노래만 부르는 사람으로 있었다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 야 지금까지 한 고생 다 치유되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알아주니까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알아주니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했던 일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감동에 대해서 확 눌러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반응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를 안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끝낸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에게 주신 그 감동과 그 뜻과 생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이걸 여러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제 친구가 군목 중령으로 전역을 하고 보통 중령으로 전역을 하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안양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한 5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친구가 이게 막 목회도 열심히 하고 권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신학교 1학년 때 만났을 때부터 아주 친하게 절친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고아들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입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독교인이면 다 한 번씩 생각하는 거잖아요. 입양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가 애들 둘이 다 대학 보내고 나서 입양을 했습니다. 애 둘이를 다 대학 딱 보내고 나서 입양을 했는데 정말 태어난 지 한 15일밖에 안 되는 아이를 버려진 아이죠. 그 아이를 딱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키웠는데 지금은 10살이 됐어요. 얼마나 얘가 잘 자랐는지 있잖아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렇게 얘가 잘 자랐습니다. 그 사모님하고 얘가 막 헌신적으로 자기 애 둘이는 다 컸으니까 신경도 안 쓰고 얘 헌신적으로 10년을 키웠는데 얘가 너무너무 잘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을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고아원에서 있다가 얘들이 이제 18살이 되면 다 나가야 된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이제 돈 한 300만 원 주고 내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집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술집으로 가고 영업소로 가면서 막 애들이 범죄 현장으로 빠지는 그런 애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이들이 정착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그런 이 센터를 좀 운영하면서 애들을 돕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 그쪽 지역에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나 그것이 비쌉니까? 자기 마음에는 한 이렇게 10개 정도 이렇게 빌라처럼 지어가지고 거기 아이들 2명씩 이렇게 넣어서 아이를 하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일이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성도가 그 가난한 동네에 안양의 그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 그 어떤 성도가 큰 돈을 가지고 목사님 그 선교회를 만드세요. 선교회를 만드시고 그 일을 하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이름도 안 밝히고 누가 또 헌금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 일을 하세요. 그 조그마한 50명밖에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꿈을 꾸고 있어요. 그렇게 한 부분이지만 이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나와가지고 정착하기 한 5년 동안 얘를 잘 양육해서 그렇게 내보내는 그 일을 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이 친구가 그 헌금을 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꺾지 않으셨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용기를 얻으면서 얘가 더 힘있게 그렇게 이 사역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이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이 통로였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조그마한 재정 가지고 이게 얼마나 도움 되겠나 이 생각을 하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로마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서나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대해서 이들이 한 스텝을 딱 내디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걸음을 탁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걸음으로 걸으시면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내가 너 알고 있다. 너 버린 것이 아니야. 너 용기를 내. 그러면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그 험악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설득시켰다는 겁니다. 왜 이 복음과 유대교가 다른지 이걸 설득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겠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의 조그마한 여러분 이 재정이 흘러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누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 누르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겁니다. 손길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여러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반드시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뭐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든 반드시 감동을 주세요. 그런 감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게 뭐 이거 가지고 확 눌러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감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작을지라도 여러분이 순종하고 교회에서 작은 부분일지라도 여러분이 그 감동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이 될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엎어질 때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에.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도들의 마음에, 이 사도의 마음에 빌립보 성도들이 쏙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사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사랑한다. 예수님도 내 마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공급하고 나를 섬긴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주님을 섬길 생각이 없었어요.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몰랐습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눌러버리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이 섬김과 나눔과 봉사 같이 위로하고 눈물 흘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 겁니다. 예수님을 도운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예수님을 도운 것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도울 수 있나?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나? 여러분, 주님의 몸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 이 몸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이 몸을 사랑하는 것,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이걸 콱 눌러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것에 반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랑이 많았어요. 사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지식과 총명이 부족했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게 굉장히 뜨거운데 말씀에 대한 이 어떤 이해도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이것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 이 지성이 회복이 되고
그의 여러분 지식이 회복이 되고 인식이, 고장난 인식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장난 채로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여러분 고장난 채로 있습니다. 고장난 채로. 그냥 새까만 안경 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이것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 이 고장난 부분이 이게 고쳐지게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 총명이 여러분 총명해지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것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게 될 때에 고장난 인식이, 고장난 지성이 고쳐지면서 총명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총명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총명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에 집중해서 삽니다. 집중해서 삽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돕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했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옴으로 은혜 받고 깨달아져서 너희들의 고장난 인식과 지성이 회복되고 고쳐져서 총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이 스파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스파크는 뭡니까? 부흥에 불을 붙이는 스파크입니다. 부흥에 불을 붙이는 스파크입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흥의 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스파크가 이 불꽃이 딱 피지 않으면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어요. 언제 불이 붙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목회자가 엎드리면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얼마나 큰 불이 붙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바울은 부흥을 경험한 거죠.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자가 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원래 이게 진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빌립보 성도들은 진실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그 진실하게 사는 것 다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여러분 구원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면 손해보고 바보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진실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열매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금방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도 이게 오래 안 가요. 진실하지 않은 그 삶은 열매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국에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 시대 가장 여러분 열악하고 문제가 많고 허망했던 중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중국으로 선교 가면서 선교 갈 때 보면은 아마 이 교회도 도움을 받고 저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고 막 그렇게 가는데 그냥 갔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그냥 갔어요. 왜 그냥 갔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를 채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페이스 미션이에요.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랬습니다. 그저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나? 이 교회도 돈 받고 저기 돈 받고 일 있으면 여기저기 이야기해가지고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 펀드레이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과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곧 OMF는 ICM은 망한다. 중공 내지 선교회는 망한다. OMF는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홍콩 그 한인 교회에 여러분이 허드슨 테일러의 5대손 허드슨 테일러의 5대손이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고 오셔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기 손자가 지금 대만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대가 여러분 그 믿음의 집안 7대가 중국을 섬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자기를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진실할 때 그 사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붙들린 바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은 열매가 안 보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속이지 않고 그렇게 사역할 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실 때 이걸 확 눌러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감동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그것이 다른 성도를 돕는 일이든 그것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말씀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든 내가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든 어떤 감동이든 그 감동을 여러분이 확 눌러버리지 마시고 그 감동에 반응해서 한 스텝을 딱 옮기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계속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더 큰 자원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 앞에 반응함으로 여러분 사람을 돕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고 주님을 돕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주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